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우리 가정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위증자들과 관계자들, 의료 종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해주시며 병자들을 돌보는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
경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님,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교회가 잘 섬기게 해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예배 재개를 하고 있사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시고 예배 공간에 성도님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자유를 누렸고 다수는 예속된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신분제가 철폐된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로운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분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요즘 신분을 가르는 척도는 재산도나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민이라 해도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경쟁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들 숨이 가쁜 거죠.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행복감은 줄어들고 늘 불안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이 고난할 때면 잠시도 몸을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언덕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뜻을 따라서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형제 자매로서의 우위를 다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기독교인들의 실존적 과제를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웃사랑입니다. 도덕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배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생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15장은 빛을 면제해주는 면제년 규정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빛을 면제하여 주라 이런 말로 저희들에게 시작되는 이 단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제년이 되게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돼요. 성령은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동족들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작된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에서 했던 빚 탕감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채권자가 회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신 시장에 남아있어서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모금한 돈으로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그것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성남시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미국의 롤링 주빌리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성경의 희년 정신입니다. 희년을 우리 사회에서 구현해내려는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로는 장발장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배가 많이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5년형을 선고받는데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19년형의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는 그 사람의 수가 1년에 4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은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모성을 느끼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그들의 품이 되어주자라는 것이죠. 물론 파렴치범이나 상습범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그 우선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시민사회가 혹은 종교계가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가 다루는 히브리 종들에 대한 규정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에 몰려서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인들은 6해 동안 주인을 섬기면 이듬해 해에는 7년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토지와 가축으로부터 얻은 그 소득을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린 덕분에 주인집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도 땅은 여전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람들의 운명은 갈리기 마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아니면 건강한 자와 약한 사람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은 사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림으로 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잘못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냉소와 불신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는 빛을 매개로 해서 작동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소비 사회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망의 시장으로 내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핫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루저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 업체들도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스팸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빛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그 가난의 계곡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짐 멜은 돈은 자유를 선사하지만 연대를 앗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되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심껏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값없는 구원을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가혹하게 대할 수도 없고 인색하게 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희년법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적이 있지만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년 혹은 그 면제년의 꿈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려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전론이들과 시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되려면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손과 마음이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울부짖고 있는 이들의 품이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 곳곳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며 이웃과 형제들을 더욱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